자리에서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실까요? 함께 우리 청년 예배로 주께 나갈 때 먼저 제가 좀 말씀을 좀 읽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절망과 또 좌절과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수많은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무엇보다 이곳에서 다시금 무너졌던 소망, 또 잃어버렸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나의 갈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졌고 내가 잃어버렸거나 내가 포기했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꿈과 비전과 또 갈망들이 있다면 다시금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좀 그렇게 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갈망 또한 주께 있습니다. 이 예배가 주께 있습니다라고, 주님, 나 안에 모든 무너지는 것도 있다면 다시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서 함께 주와 예배하며 주와 함께 걸으며 뛰며 날아오러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갈망을 주 앞에 좀 올려드리고 좀 표현하면서 기도하며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청년들을 이 시간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수많은 아버지 현실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아버지 좌절하며 낙심하며 무너지게 했던 수많은 것들 앞에 아버지, 내가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는 침대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의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오늘도 아버지 이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하고 아버지 나의 소망을, 나의 갈망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갈망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어떤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목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원합니다. 주 바라봅니다. 물러서지 않으리. 주의 비전 내게 보이소서. 주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의 지혜 내게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물러서지 않으리. 주의 비전 내게 보이소서. 주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의 지혜 사랑의 주 나의 이 사랑의 주 내 방패 사랑의 주 내 반석 영원 영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긴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넘어지며 하나님 보혈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권위를 입혀 주시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들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청년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총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고 또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지체들에게 사랑과 평안의 인사를 먼저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바라기는 오늘도 선포되는 또 이 진리의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이 또 응답되고 또 우리 안에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좀 묶여있던 또 것들이 좀 풀어지는 놀라운 돌파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 시즌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의 완성, 구원의 그 영광에 대해서 또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열심과 역사를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많이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우리가 그 다음 또 그 다음 스텝 또 그 다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불러내시며 그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대부분 청년들에게 요즘 뭐 특별히 부담 없이 잘 할 수 있는 것, 부담 없이 또 청년들 때에 또 뭐 영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좀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그래도 좀 부담 없는 건 좀 찬양을 듣는 것 혹은 찬양을 부르는 것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저도 제가 청년의 때 그렇게 하나님을 또 찬양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좀 노래하며 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 그 어떤 시간보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한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부터 시작해야지 그 찬양으로 하여금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 찬양이
우리를 어디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우리를 이끄냐면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의 삶, 또 찬양의 그 자리가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까지, 또 기도의 삶으로까지 우리를 연결짓고 우리를 이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가 또한 기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을 했고,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조차 사도 바울의 기도의 표본, 스탠더, 이 기준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함께 좀 우리가 청년의 때에 배우고 또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또 기도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그랬지만 계속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좀 한 번 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 페이지 보면 주보 오른쪽 그 안쪽 페이지에 사도 바울의 기도, 지난주와 똑같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 빨간색 17절, 18절, 19절 이 세 절의 이 짧은 이 기도문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복음에, 또 사도 바울이 담겨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표본, 스탠다드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전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한번 다 같이 또 지난주와 똑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머리에 영혼에 새겨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 19절 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좀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혹시 뭐 발견하셨나요? 뭐가 독특하고 뭐가 좀 한 가지 이상하다, 이게 없네? 라는 게 하나가 눈에 보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기도의 그 내용에 뭐가 보통 담겨져 있습니까? 문제들이에요. 문제들. 그렇죠? 문제와 어려움과 어떤, 예를 들어서 병이라든지 어떤 그 환난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당연하게 그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말고 다른 곳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도 있고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교회의 상황과 그 교회에 처한 문제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분열이 있고, 뭐 고린도 교회에는 뭐 음란함, 뭐 분쟁, 분열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기도도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직면하는 문제들, 어려움들, 뭐 병이 걸렸다거나 혹은 마음이 너무 어렵다거나 너무 시험에 들었다거나 낙심에 들었다거나 실패했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읽었던 17절, 18, 19절 세 절 말씀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당면한 그 성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 이거 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가 문제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몰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것만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도대체 이 기도를 왜 하지? 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 이 기도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 기도를 보면 도대체 그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또 내 안에 병이 있어,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내가 겪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청년의 때에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에 다 담겨 있어서 그렇게 녹아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 그럼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이 기도를 우리가 듣고 있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한번 조목조목 하나씩 뜯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같이 깊이 있게 좀 살펴보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입니다. 오늘은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번만 더 우리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기 첫 번째 기도문이에요. 이 첫 번째 기도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자면 바로 끝에 있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처음에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먼저 들까요? 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나님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 에베소 교회 현재 처해졌던 상황, 배경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언제 방문했냐면, 사도 바울이 총 3번의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총 3번의 전도여행을 했는데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언제 방문했냐? 마지막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라는 도시를 방문했어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도시에 방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친구들은 지금 신약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썼던 첫 번째 편지가 뭐였죠?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그 첫 번째 데살로니가 지역에 첫 번째 갔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거의 끝에 있는 부분, 끝 무렵이에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에베소서를 적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두란노라는 서원.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이름에 가진 어떤 그런 회당 같은 거예요. 회당 이름이 두란노예요. 두란노라는 말은 또 많이 들어봤겠죠. 이게 어디냐? 에베소 안에 있는 교육기관이에요. 어떤 회당의 이름이에요. 에베소 가운데. 그래서 그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 학문기관이에요.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갔어요. 갔는데 많은 곳에 수많은 다른 빌립보라든지 어떤 데살로니가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지역에는 짧게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자기를 붙잡고 자기를 어떤 그 고소하고 그런 수많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핍박과 그러한 그 때문에 그렇게 오래 있고 싶어서 오래 있지 못했어요. 하지만 근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1, 2, 3차 전체 통틀어서 최장기간 머물렀어요. 딴 데는 한 하루, 딴 데는 길어봤자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도 참 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느새 자기 소문을 듣고 자기 따라와 자기 붙잡으려고 하고 신고하고 신문하고 막 그렇게 포박하려고 했기 때문에 길어봤자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진짜 1, 2, 3차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예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다 쏟아부은 거야. 에베소라는 도시 성도들 교회들한테. 그때 배경에 썼던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썼던 에베소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 썼던 편지가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 돌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게 지금 어디냐면 장소가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아시아의 그 당시의 전체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두란노 회당,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어. 날마다 전했어. 근데 총 기간이 얼마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이야.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행을 떠나면서 각 도시를 돌면서 최장 기간이에요. 최장 기간. 2년이에요. 2년 동안.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끝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해요. 이제 자기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유대인들의 어떤 본거지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돌아가면 잡힐 게 뻔하거든. 그래서 많은 어떤 선교지도 있지만 2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체계적으로 복음에서 가르치고 훈련하며 공부했던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자기를 찾아와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사도 바울 예루살렘 안 가면 안 돼요? 가면 바로 직방으로 죽는다니까. 예루살렘 가면 바로 가자마자 붙잡히고 고문당하고 죽을 게 뻔해요. 사도 바울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안 가면 안 돼요. 꼭 굳이 가야 되겠어요? 막 말려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어.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성령께서 내가 이끌려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나를 이끄시는데 난 순종해야 돼. 거기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가야 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그 에베소 자기를 만류하고 가지 말라고 막 붙들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그때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이때 해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그 다음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 너희들은 근신하고 깨어서 교회를 지켜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3년, 아까 2년 동안 에베소 두란노선에서 강론했잖아요. 플러스 1년 더 있었던 거야. 총 3년 동안 그냥 가르쳤던 게 아니야. 눈물로 밤낮 눈물로 훈계하고 강론하며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공부시켰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나누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곳도 정말 중요하겠지. 남달라. 근데 에베소라는 도시만큼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3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고 강론했고 공부했고 함께 나눴던 도시예요. 사도 바울 떠나고 난 이후에도 후기의 초대교회 자료들을 보면 이 교회 자체적으로 복음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했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누구보다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한, 가장 처음 기도한 첫 번째 기도 내용을 보면 이건 뭐 말씀 하나님의 단 1도 모르는 초신자들을 향한 기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에베소의 성도들이 만약 이 편지를 받으면 어땠을까요?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뭐 헛웃음 치지 않았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 뭔가 우리를 뭔가 다 전혀 오해하고 있거나 뭔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도 첫 번째 이 기도를 딱 들으면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아니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 내가 어릴 때부터 난 모태 신앙이야, 난 사역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난 설교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들었던 설교의 짬이 얼마인 줄 알고 왜 내보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기분 나쁘거나 혹은 헛웃음 치거나 이 기도는 나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말했던, 기도했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다는 것에, 안다는 것의 헬라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피그노세이는 에피그노시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에피그노시스, 여러분 혹시 이건 두 가지 합성어예요. 에피라는 말과 그노시스. 여러분 그노시스가 뭔지 아시죠? 그노시스는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앞에 에피라는 말이 붙어요. 에피그노시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학문적인 그러한 그노시스, 지식이 아니에요. 보다 더 인격적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리켜서 에피라는 말을 씁니다. 즉 에피그노시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3년 동안 사도 바울로부터 또 우리끼리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그리고 체험해서 아는, 알을 가리켜서 에피그노시스, 인격적이고 체험적이며 경험적인 알,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대면해서 친밀함, 그분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4살부터 12살까지 4살부터 12살까지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기시킵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한 장도 겨우 외우는데 이 유대인 교육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총 모세오경 총 5권을 매일마다 읽고 통째로 암기시켜요. 그것도 히브리어로. 그런데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호세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4살부터 12살까지 어릴 때부터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전체 5권을 통째로 암기하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 몰라, 너희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저에게, 또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여러분 각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너희 나 몰라, 너 나 아니? 나 너 몰라.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고 또 읽었고 성경을 암송했고 설교도 수십 번 들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다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9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 이게 보였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호세아 4장 2절 그 다음 구절이에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뭐가 있는지, 레위기 11장에 뭐가 있는지, 신명기 10장에 뭐가 있는지 그냥 딱 물으면 그냥 그대로 말씀이 튀어나온 사람들이에요. 옛날 히브리어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반복하기를 몇 년 동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그들의 삶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는 삶을 보고. 너 성경 많이 알아? 그런데 넌 나 잘 몰라. 제가 여러분께 문제 몇 가지 내보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1번,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우연하게 진화되었는가? 쉽죠? 두 번째, 이건 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에게 잘못했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반드시 10배, 100배 대갚아주고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리길 원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은 품고 용납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가? 좀 어렵죠?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소외받는 사람들, 특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길 원하시는가? 아니면 그들은 게으르고 무가치하며 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키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기를 원하시는가? 답 아시겠습니까? 답을 모르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청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이것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듣고 또 그렇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공부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하면서 무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했던 것이, 그 후에도 사도 바울 떠난 후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제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대로 살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송해요, 사랑을 한번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이런 말 해서 미안해요. 사랑을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사랑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죠. 네, 그렇죠? 알고 싶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것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정말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싶고, 저 청년은, 저 친구는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 더 행복해 하는지 함께 같이 또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같이 누리고 싶고, 그래서 더 알고 싶고 더 다가가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꾹꾹 참아서 연락도 안 하고 너무 들이댈까 봐, 부담스러울까 봐 그렇게 참는 거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죄송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죠. 같이 함께 공유하고 같이 함께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누구 얘기할 것 없이 그냥 제 얘기할게요. 저는 결혼 전에는 꽃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돈 내고 꽃을 선물해 주면 그냥 저는 꽃 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바로 그 직행이었어요. 왜 꽃을 선물하지? 꽃에 별 큰 의미도 없고 그냥 돈 아깝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저였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누구보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안 맞아 저랑. 근데 무슨 기념일 생일이라든지 뭐 100일 하여튼 뭐 기념일 생기잖아. 그럼 내가 뭘 해줘야 돼요? 꽃을 선물해 줘야 돼요. 난 꽃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뭐 좋아하니까 그 사람 좋아하는 게 뭔지 나는 아니까. 근데 나는 그 사람 좋아하면 나는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그 사람 좋아하니까 내가 사줬어. 그렇게 연애 얘기가 또 그렇게 제가 2년 연애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좋아하니까 사줬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올해 결혼 몇 년 차지? 준성이 중3 몇 살이냐? 16살? 준성이 허는 베이비거든요. 그래서 준성이 결혼 몇 살인지 저는 잘 몰라. 그래서 준성이 나이만 알아야지. 16년 차예요. 결혼 16년 차인데 16년 차에 저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바뀌었어요. 누구보다 꽃을 좋아해요. 누가 꽃을 주면 제가 그렇게 좋아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광주 와서 제일 먼저 알아본 게 뭔지, 저희 집 사람보다 제가 먼저 알아봤어. 계절마다 가을엔 국화 언제 눌리는지. 요걸 지난 한 달 전에는 가을 딱 됐을 때 그 황룡강, 은석이가 추천해가지고 황룡강 가라 해서 황룡강 가서 같이 막 온 가족 같이 가서 거기서 정서 풀고, 또 바로 그 다음 월요일에는 또 고인돌 가서 고인돌 국화 그쪽 보고 쉬는 날만. 그게 월요일 날 저의 어떤 안식과 정서 푸는 유일한 낙이에요. 근데 오히려 집사람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거야. 지금은 제가 더 많이 알아보고 더 많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사람 바뀌어요. 제가 산 증인이에요.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뀔 것 같지? 여러분, 저는 저희 집사람 얘기할까요? 저희 집사람은 단 1도 모르는 운동치예요. 운동 진짜 할 줄 몰라. 공 오면 잘 받을 줄 몰라. 준성이 첫째는 저 닮았고 준민이는 집사람 닮아가지고 준민이 운동 못 하는데 그래도 같이 뭐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해요. 결혼 전에 같이 야구장을 갔어요. 결혼 전이에요. 저는 막 으아 야구장이다. 그래서 그때 인천이었는데 인천의 야구팀이 SSG잖아요. 그때는 SK 와이번스였거든요. 제 때는. 그래서 거기서 인천 문학 야구장에서 집사람과 같이 함께 야구 경기를 갔어. 난 현장에서 직관하기 때문에 얼마나 흥분도 기대되겠어요. 갔는데 옆에 집사람이 시시콜콜 나한테 물어. 파울이 뭐야? 스트라이크가 왜 두 번밖에 안 해? 볼은 왜 4번 하는데 왜 그냥 걸어가? 그리고 왜 아웃 두 번 하고 왜 그 사람 그냥 아웃이야? 조목조목 계속 물어. 야구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지. 친한 사람하고 같이 야구장 가면 안 되겠다. 뭣도 모르는 사람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원래 운동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내가 그냥 치웠어. 치웠다면 또 그런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여보 미안해요. 나중에 보면 16년째 쟤는 지금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야구 축구 경기 검색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저보다 혼자 감독이야. 왜 저거를 휘둘렸냐고 막 자기 응원하는 자기 팀에게 막 그렇게 막 잔소리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부터 이렇게 전략을 짜서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미안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 쉽게 안 바뀌어. 그런데 사랑하면 사랑이 바뀌더라니까. 사람 바뀌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왜 부끄럽지만 제 얘기, 저희 집사람, 저희 가정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지고, 더 알면 내 삶의 패턴, 내 삶의 모든 루틴, 습관, 모든 생활, 모든 삶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지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바뀌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했던 그 기도문을 이제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3년 동안 눈물로 밤새워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친밀함, 경험에서, 체험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았습니까? 귀로 들었습니까? 손에 만진 바 되었습니까? 내가 온 감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알미, 여러분의 손과 발, 삶을 조금씩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화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전제되어져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시작.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아냐,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체험하냐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어떤 내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그냥 보이는 것 어떤 그 힘이지만 지혜는 보이지 않는. 근데 계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세계에서 내가 볼 수 있는 힘을 가리켜요. 즉 그냥 뭐 어려운 거니까 제가 쉽게 말해.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 계시는 보이도록 하는 것.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게끔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보이는 지금 현실 앞에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내가 만나고 체험하냐? 성령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은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보이셨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내가 잘 모르고 난 어떻게 기도할 바를 잘 모르지만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나의 찬양을 도우시고 나의 삶을 도우시는 성령,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더 내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1851년에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대학교 때 사범대학 졸업한 후에 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학교 이제 교육을 시작했다고 해요. 친구가 없는 어린이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주일학교를 함께 그때 설립을 했고 자신이 부장 일을 하면서 아주 활동적으로 그렇게 헌신했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히윗 여사님, 히윗 그분께서 나이 36세 때
아직 결혼하기 전에 36 청년 때 희귀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희귀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병투병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병이 낫지를 않은 거야.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는데 그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 활동을 못 하니까 그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성경책 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왜 내 병을 이렇게 고치지 않아주시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원망한 마음이 있었지만 좀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희윗 자매님이 병상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병상에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희윗 여사가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이 있게 나한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나서 그녀가 노래를 하나 짓기 시작합니다. 그 병상에서. 병도 낫지 않았어. 근데 그 병상에서 노래를 하나 지어요. 그것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정확한 지식과 알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나의 찬양이,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 깊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자라갔으면 좋겠어. 청년의 때에 완성품이 없어. 저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청년의 때를 걸어가는 수많은 청년들은, 여러분들은 아직 미완성품이에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영생이에요? 아니에요. 그 영생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해요.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과 친밀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이고, 그리고 그 기도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손과 발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찬양 가사에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어떤 존귀함, 또 뭐 아름다우신 주님, 그 하나님 그 아름다움, 혹은 하나님 신실하시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 나는 아무것도 느껴본 적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고백인 거예요. 정말 당신의 그 이름으로 내가 응답을 받았고, 혹은 내가 다시금 모든 문제를 돌파했고, 그리고 능력을 체험했고, 치유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내가 맛봤고, 하나님의 그 작고 세밀한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래서 내 심령이 평안했고 자유케 되었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맛본 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수많은 찬양 가사 속에 이것이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 인자하심, 선하심, 신실하심, 목자이시고 아버지이심, 정말 하나님의 그분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맛보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맛보면서 내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깊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쉬지 않고 내가 말씀하시는 내가 당신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당신을 보게 하시며, 내가 손으로 내가 마음으로 다시금 만지받게 하시고, 내가 깊이 있게 내가 나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들여서 나의 삶이 정말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조금씩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상이 주시는 감동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거 붙잡고 함께 사랑하는 주님 크게 한번 외치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알았던 수많은 아버지 암들은
아버지 피상적이며 아버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나의 삶에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런 삶이라면 아버지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또 내 안에 깊은 영적인 아버지 체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당신을 알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에 우리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존귀와 그 거룩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맛보아 알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나의 찬양이 나의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나의 아버지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기 위해서 아버지 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하나님 당신을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열어 눈을 열어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나아가는 아버지 그 재미를 배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많은 것에 아버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청년들이 다시금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한 번 더 주님을 높이십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를 보내며 살아갈 때에 그냥 허투루 우리의 시간과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속삭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셔서 우리한테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사랑하는 당신의 양떼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양떼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매일마다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인격적으로 더 깊은 사귐과 친밀함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숙과 아버지 훈련과 성장이 우리 안에 이 청년의 때에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발견하며 깨닫기 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홀로 할 수 없는 그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버지 우리를 그 속에서 이끌어 올려주시고 붙드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다시금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 입술로 간증하며 선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날 저희들의 기도이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저희 세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하예성님, 네, 이주님, 네, 오신 거 환영하시고요. 이제 2주차 하시는데 1주차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 세 가족 국장님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예배국 안내팀원을 모집합니다. 네, 저번에 광고한 대로 예배 시작 전에 청년들의 환영 및 주보 나눔으로 네, 예배를 섬겨줄 안내팀원을 모집합니다. 네, 오성강 예배국장님께 문의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새가족국도 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공동체를 소개해줄 팀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네, 한재은 새가족국장님께 연락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모임 해주세요.